양을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목자들은 참으로 그 양을 돌보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어쩌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출구를 찾지 못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고 죽음의 절망 앞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고 그들의 존재였고 그런 목자들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일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전혀 낭만적이지 않았고 전혀 목가적이지 않았고 그들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무거웠습니다. 그들 가운데로 오늘 이 말씀 속 그 베들레헴 지역 어느 마을간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이 머무는 곳에 머무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알몸으로 태어나셨고 거친 강보에 쌓여서 부위에 누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그 탄생에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가했고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천사가 전한 메시지 가운데에 너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소테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구주라고 하는 것은 강한 왕이 와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지금에 앞져가고 있는 모든 참으로 현실적 문제들을 그가 해결해 줄 것을 바라는 구주로서의 소테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타났다라고 말할 때에 그 구주가 나타났다는 이 소테르는 동일한 의미로 그렇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구주, 복음서가 말해주고 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그 구주의 모습은 그러한 구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소테르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를 계속하시는 가장 큰 부르심과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신을 희생하셔서 그 대가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구주로서의 소테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세주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셔야 되는 구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표현을 따라서 그 세례 요한의 표현을 우리가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표현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메시아입니다. 그가 구주입니다. 온 인류가 기다리던 약속된 구주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를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없는 어린 양, 죽어야 되는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표현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구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양이었습니다. 목자들에게 양은 삶의 숙제요, 삶의 현실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양은 그들을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할 대속의 구원자셨고 그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죽음의 절망을 깨뜨리는 분이었습니다. 목자들에게 양은 현실이었고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은 그들을 구원할 구주로서의 소테르이신 양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모든 백성에게
모든 세상이 듣고 기뻐할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놀라운 소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양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목자들은 양과 함께 씨름하는 현실 속에서 살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양이 오셔서 그들을 온전히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성경 통독을 하면서 미가서를 읽었는데 그 미가서의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통독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가서의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에 대해서 너희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게 될 것이고 저주의 저주가 이어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 그 전체를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쭉 그 말씀이 이어지다가 미가서 7장에 가서 놀라운 어떤 흐름의 변화가 느껴지게 되고 흐름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7장 마지막에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놀라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러한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7장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밟아버리고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밟으실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밟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우리를 저 깊은 바다에 던져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반전이고 놀라운 은혜이고 미가서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그 기쁨의 근원은 바로 분명하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성탄절의 그 놀라운 기쁨의 의미, 그래서 참으로 마땅히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양을 보내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양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성탄절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성탄절의 그 시즌이라고 하는 그 시즌의 분위기나 성탄절의 장식이나 파티나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양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소테로 구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의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이번 주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그리고 알마티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단지 초신자들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불현듯 신앙생활하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번 주에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러한 이유들을 보게 되면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고 목사들이 잘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합당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들이 이런저런 이유가 합당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데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되고 목사들이 잘못되고 그러한 이유들로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아닌 것이죠. 어떠한 합당한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중심 안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양이 기쁨의 소식으로 자리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근본적이고 뼈아픈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양이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실 구주로, 구원자로,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근본적이고 뼈아픈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를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들로 인해서 참으로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이 오셔서 그 목자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양 때문에 씨름하고 고민하던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양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배하고 자기들이 받은 그 메시지를 다 전한 다음에 이제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20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돌아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돌아갔다 라는 이 말씀에 어떤 여운이 남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현실 속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배웠지만 그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자기들이 먹이던 양 곁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밤을 새고 양을 치는 일들은 그들에게 다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양들과 씨름하고 들에서 밤을 새야 됩니다. 그들이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내신 양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양을 삶의 중심에 품고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양으로 인해서 비록 그들이 또 다시 양들이 있는 곳 그들의 현실 속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보내신 양을 품고 사는 삶, 이 땅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그들의 삶 속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맞이하는 현실은 동일한 것 같지만 이제는 그들의 삶의 현실과 전혀 다른 새로운 현실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을 품은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은 바로 나의 존재가 전혀 달라진, 나의 존재성이 전혀 달라진 존재로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의 삶은 현실이 나를 지배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의 존재가 현실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존재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임마누엘의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신 하나님의 양을 삶에 품은 자의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을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는 그의 그 새로운 존재의 변화로 인해서 그가 어떤 삶의 현장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그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그의 삶의 현실에 무겁게 그를 누른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품고 있는 삶은 어떻게든지
그 삶 속에서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살아가든지 어떤 어려움에 거하든지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의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현실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현실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전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동일하게 그들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양을 품고 살아가는 그 목자들은 전혀 다른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하나님의 양을 품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유명한 기도문을 썼는데 성탄절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총 6개의 주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기도인데 그 기도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가까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환멸을 느낄 때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쓰러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성과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용기를 잃고 의기소침한 심령들이 당신의 가까이 계심과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도록, 환멸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쓰러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이성과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도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근거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에게로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삶의 중심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계실 때에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비록 약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약함까지도 자랑하면서 약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약함까지도 능력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이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온 목자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을 품은 삶은 그동안은 자기 욕망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망이 살아왔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삶을 이끄는 삶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일한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그의 입술 속에서는 현실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길, 이런 말들이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실생활의 언어가 되는 것이 변화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교회생활 하는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때만 드리는 말이 아니라 나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자꾸 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저 예배 시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을 삶 속에 품고 있는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을 바꿨고 그들의 사고를 바꿨고 그들의 자존감을 바꿨고 그들의 정체성을 바꿨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주님의 길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교회 와서 어느 때 들을 수는 있겠지만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양을 가슴에 품은 삶,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그들의 실제적인 언어 속에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말이 나의 언어가 됩니다. 내가 쓰는 말이 됩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쓰는 언어가 아니라
나의 일상적인 언어가 된다는 것이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양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언어가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그분이 이쪽 지역에 선교적으로 어떤 재정적으로 서포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분에게 저 북쪽에 있는 꼭시다오 교회 지교회 크라스니 야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가봤습니다. 엄청나게 추운 곳인데 시골입니다. 근데 그곳에 몇 명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꼭시다오 장로교회에서 그쪽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2005년에 이 교회가 창립이 됐는데 10년이 되는 해부터 지금 3년 동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선교적인 후원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쪽 지역에, 중북도 지역에 손이 닿지 않은 곳에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작은 집이라도 하나 구입해서 그 지역에서 모이고, 등록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동네에 전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면, 손이 닿지 않는 그 북쪽 지역, 그 차가운 지역에 새로운 교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선교적인 환경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동네 사진하고 그 지도자들 사진하고 그 다음에 꼭시다오 교회 사진하고 뭐 집값이 얼마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보시고서 조금 부담이 되셨는지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되겠습니까?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고 상당히 난처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라든지 대답을 듣기 위해서 이거 만든 거 아닙니다. 단지 제가 할 일인 것 같아서 했습니다. 혹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아서 제가 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사실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일에 뭔가 쓰임받을 일이 있다고 한다면 작은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보고서 만들어서 사람 찾아다니면서 설명하는 것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그 차가운 지역에 선교사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에 또 사람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참으로 가치 있겠다.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만났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양을 품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변화는 우리 삶이 이제는 나의 욕망을 따라서 나의 삶의 목적만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고, 그 언어들이, 그의 생각들이 이미 그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의 주님을 품고 있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나의 현실,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양,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이 드러나게 되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이 드러나게 되는, 목자들이 현실로서의 양을 키우면서 양과 씨름하고 있지만 그 양을 키우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양이 드러나게 되는, 동일하게 양을 키우고 날을 새야 되고 이리와 싸워야 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추위와 견디고 싸워야 되는, 세상의 그런 그 편파적인 시각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삶은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양이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양이 계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시인이면서 목자인 어떤 분의 고백처럼, 나를 둘러 당신의 옷으로 삼으십시오. 알몸으로 오신
예수여, 나를 둘러 당신의 옷으로 삼으십시오. 알몸으로 오시는 주여. 깊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알몸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드러날 것인가? 나를 통해서만 주님이 드러나죠. 나를 둘러 당신의 옷으로 삼으십시오. 그가 누구인가가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알몸으로 오셨을 뿐이고 나를 통해서 나를 둘러 당신의 옷을 삼으십시오. 알몸으로 오시는 주여. 그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며 그의 삶의 의미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양을 푼 그리스도인의 교리의 참 영광스러운 고백이 될 것입니다.